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에 받도록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치바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복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이게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 뜻인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네 권의 책을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이 그 초점이 다 다르게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보배합을 드릴 때 그 드렸던 것이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즉 그렇게 강조를 하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신 예수님으로 마태는 증거를 했다. 그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 종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거기 인자란 표현을 써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인자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거기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으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복습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고 요한복음은 아주 장엄하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말씀이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줄거놓고 말씀,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헬라 말로 로고스 그러는데 그 당시 로고스 사상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아주 지배적이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였다.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런 말씀을 써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분은 속성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고 골로새서 1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1장 15절 324년 전후에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뭐요? 먼저 나신 자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원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계시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조금 더 이사야서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쭉 구약으로 가면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확인하고 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까지 6절까지만 합시다. 9장 6절 976년 전후에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공부했잖아요. 근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기록하기를 그는 영존하신, 언제부터 그 계셨냐?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였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옳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 화육, 도성인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그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거예요. 다 짝이 맞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인카네이션, 화육 그럽니다. 될 화자, 몸육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도성인신. 도, 진리가 우리말이 이게 보니까요, 한자어가, 우리는 한자어를 같이 배웠잖아요. 우리말이 한자어에서 많이 왔잖아요. 이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게 한자어를 배웠다는 게 그 뜻 글자거든요. 도, 이게 길도자거든요. 그게 도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도성, 말씀이 인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대로 도성인신이라는 말이 한자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네,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우리가 보통 그거를 유다이즘 또는 조금 넓게 보면 헤브라이즘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는요, 봐야 합니다. 봐야. 근데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헬라는 굉장히 철학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당시 아주 제자들까지도 그런 사상으로 꽉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모르는 가운데 유대교적 사상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봐야 믿는 거라, 봐야. 응?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에게는요, 유교적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불교적 사상이 배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ull gospel,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간 운동을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순수한 복음으로 이걸 정화시켜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으면 이게 샤머니즘, 교회 안에 샤머니즘적인 게 많아요. 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샤머니즘적이 우리 가운데 많다니.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굉장히 아주 신비적이잖아요. 막 신비주의 이런 걸 막 굉장히 좋아하죠. 뭐가 보이는 이런 거를 그게 다 샤머니즘적인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불교적인 영향을 우리 속에 암암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부분이 말이에요, 유대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선생님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우리나 비슷해. 우리도 뭘 봐야 믿거든요. 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봤다고 그러면 신기해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참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이렇게도 리얼하게 다 그냥 영상을 보듯이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거는 잘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눈으로 잠깐 본 사람들의 얘기는 굉장히 신기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똑같아. 빌립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빌립이요, 사고가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200데나리온 말한 사람도 빌립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14장 8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쭉 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네,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어?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아버지 속에 독생하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일에 자꾸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로고스였는데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의 진리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칸타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 끝날게요. 4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막 따라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리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진리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어느 대학에 보면 그게 학교의 교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와 자유. 이렇게 보면 많은 대학들이 진리, 자유 이렇게 그 로고로 학교의 학훈으로 교훈으로 쓴 데가 많아요. 그 진리는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truth.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로고스입니다.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은 그 진리는 뭐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학교,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로 이 땅에,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찾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I am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헬라 성경에 보면 에고 에이미.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I am, 영어로는 I am 나가는데 그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 에고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표현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시작. 그 다음에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이쪽은 잘 외우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예.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진리요. I am the truth.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the life. 그래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진리야. 그런 말씀은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거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선언 듣고 나서 이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보여달라고. 진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아멘. 진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진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로고스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행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악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여러분 미국 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 그 웅띠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저는 캄보디아 갈 때마다 아주 가난한 동네만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웅띠 목사님이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개인 멘토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훈센 총리를 만나고 정치적인 멘토링을 하고 하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인데 그 현역 대령이 와서 그분을 이렇게 그거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탄 축하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가 직접 찍어서 그냥 보내요. 카톡으로. 그분이 어떻게 카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막 그 캄보디아 안에 큰 홀을 빌려가지고요. 막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각 분야의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큰 성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CM립에 조그만 동네 갔을 때는 그거 다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뭐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가 다 타락했다, 유럽 교회가 타락했다. 근데 아닙니다.
영국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일부만 보고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볼 때 당신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신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Are you a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반인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본다. 교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 그런데 그 물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이렇게 물어. personal savior. 너의 개인의 구조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개인의 구조로 믿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 너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만나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안 만난 사람도 있다니까. 당신 거듭났어요? 번호게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그냥 제너럴한 너미널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또 물어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나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너미널, 포멀 크리스찬인가? 이건 본인이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하나. 이 빨리 끝나야 돼요. 오늘 찬양대 가운이 너무 예쁘다. 이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가운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와 비슷한 대등한 찬양대다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로고스로 오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리뉴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찾고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뭘로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누구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무슨 운동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를 듣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금연 침을 맞고 금주 침을 맞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진리이신 그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부터,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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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어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주께 찬양하라 나서보라 주 예수 많은 물이 먹이고 서는 자를 고치며 자유케 하시네 파도 잠잠케 하고 성난 바람 채우네 우리 걸어가신 주 예수 그는 은혜와 진리 찬양 받으옵소서 왕의 왕 평화의 주 전능의 하나님 하늘 양식 생명수 6월절의 어린 양 기묘라 못살아 성부의 말씀 세주시라 주 예수 어서 오라 와서보라 주 예수 자 계신 하나님 주 예수 하늘이 목수의 아들 와서 보아라 너는 눈이 보이라 세상 빛이 되신 주 나와서 주 영광 보아라 그는 은혜와 진리 찬양 받으옵소서 왕의 왕 평화의 주 전능의 하나님 하늘 양식 생명수 6월절의 어린 양 기묘라 못살아 성부의 말씀 구세주시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마지막 찬양입니다. 천사의 노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이렇게 드리길 원하는데 저희 찬송가 천사 찬송하기를 그다음에 천사들이 찬송가 두 곡을 제가 할 텐데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